창세기 3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삶의 기초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기초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품성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품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의 품성은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보여집니다. 우리의 품성은 한 집에 사는 가족들에게, 한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한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좋은 품성이 없이는 좋은 대인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좋은 품성이 없으면 대인관계는 언젠가는 금이 가고 맙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과 관계에 금이 갑니다. 매일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관계에 금이 갑니다.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에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인해서 금이 갑니다. 그래서 좋은 품성이 부족하면 모든 대인관계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어떤 품성을 갖고 있는지 알려면 그 사람의 대인관계를 보면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건강한 대인관계를 장기간 동안 갖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좋은 품성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다툼이 많고 단기간에 대인관계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좋지 못한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품성이 좋은 사람은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좋은 품성을 소유한 사람은 도덕적인 권위를 갖게 됩니다. 좋은 품성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받게 됩니다. 좋은 품성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좋은 품성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본받게 됩니다. 좋은 품성을 소유한 사람은 그 품성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지게 만듭니다.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 험담을 하면 그 자리를 피합니다.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자신이 만들어낸 것처럼 속여서 자신에게 그 크레딧을 돌리지 않습니다. 좋은 품성을 가진 남편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내에 대한 칭찬만을 합니다. 또 좋은 품성을 가진 아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존중해 줍니다.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매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와 반대로 품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대인관계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절대로 일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속이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도 속일 수 있습니다.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좋은 품성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외롭게 살다가 외롭게 죽게 될 것입니다.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좋은 품성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와도 좋은 대인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대인관계를 갖기 위해 좋은 품성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말씀은 우리의 품성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자신과의 관계,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 말씀 보면 우리는 품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품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품성과 반대가 되는 행동을 하면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한 행동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매우 멀어졌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거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단 한 가지만을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책감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향하는 품성과 반대가 되는 행동을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은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더 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는 나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생각대로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의 신으로 섬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죄책감이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책감은 더욱더 커져만 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성을 개발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다르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지지 않고 더 멀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품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과 7절 또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품성이 나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품성이 나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아야 합니다. 6절과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그들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품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자신들이 만든 것으로 감추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9절과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자신이 지향하는 품성과 반대로 행동한 아담은 죄책감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품성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란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과 사이에 형성되는 자아관은 모든 관계들의 기초가 되는 아주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관은 모든 대인관계에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가족들과의 관계, 우리와 친구들과의 관계, 우리와 이웃들과의 관계, 또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품성은 죄책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또 실패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자아관을 갖게 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무력함을 느낍니다.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준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반대가 되는 행동을 하면 죄책감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불만족하면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불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친구들에게 불만족하게 됩니다. 그들의 잘못을 자꾸 지적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불만족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앉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지향하는 품성에 맞게 산다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자신감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값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 대신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품성을 추구하는 삶은 건강한 자아관을 갖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품성이 나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품성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품성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아야 합니다. 11절로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가 너의 벗음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하와를 탓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와만 탓한 것이 아니고 하와를 주신 하나님도 탓한 것입니다. 하와도 역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사탄을 탓했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품성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후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직장 동료를 탓하고 목사를 탓하고 교회를 탓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품성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도 은혜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내 몸처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품성을 가진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품성이 가져다 주는 혜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대인 관계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이고 또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건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대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을 통해 오히려 그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와 같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서로의 다른 개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대인관계의 문제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더욱더 좋은 깊은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기고 다른 사람들은 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기고 이기는 상황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갖지 못한 사람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를 망쳐버립니다. 망가뜨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로 갈라지는 것만이 대인관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혼을 하고 직장을 옮기고 또 교회를 옮기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또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 꼭 전화번호를 확인해 봅니다. 집에 오면 옆집 사람이 말을 걸을까 봐 얼른 차고문을 닫아버립니다. 식당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도 못 본 척 합니다.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사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또 상처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서로 갈라지는 것이 어떤 때는 심한 싸움을 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서는 것은 절대로 대인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갖지 못하면 절대로 대인관계를 좋게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품성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아야 합니다. 좋은 품성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좋은 품성이 없으면 나의 자아관을 망치게 됩니다. 좋은 품성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기초는 우리들의 품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자아관,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데 모든 초점을 두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어떤 품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